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치유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다소 생소하고 혹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겐 아멘이 되겠지만 처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야, 성경에는 다 순 뻥이구나, 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럼 우리 예수님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면서 아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예수님 말씀으로만 들었지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도 그렇고 내 주변에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냐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저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맞죠.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나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거나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은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 중에도 있고 인간이 살다 보면 정말 야, 이건 거의 뭐 죽을 뻔했다. 야, 이러다간 죽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다. 혹은 정말 죽다 산 사람, 죽을 뻔했던 사람, 거의 죽을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난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온전히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죽을 뻔하거나 정말 죽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의사들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의사 20년 생활에 처음 본다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20년 생활에 처음 보지만 드물지만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의사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굉장히 뜨겁고 신실한 의사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의사시고 참 의료 기술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고등 지식이고 과학적이어야 하고 또 논리적이어야 하고 매우 명철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들도 논리 정연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 의사들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런 경험들을 보았거나 또 체험하게 되면 의사로서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의사들 가운데에는 어떤 중한 병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종교가 있으시냐고 혹은 뭐 신앙이 있으시냐 그러면 기도하시라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시는 의사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세요. 심지어는 어떤 의사는 손을 꼭 붙잡고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불가항력의 일을 경험해 보았고 내 힘,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체험이나 경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즉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맡기고 넌 산 사람에게나 신경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계속.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뒤에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게 맞죠. 만날 수 없고 본 적도 없고 이후로 네. 이후로 죽었던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도플갱어.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예. 얼마 전에 인도에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벌써 10년 전에 고인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다니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드라큘라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100년, 1000년 산다고 이런 이야기.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 다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사생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떠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생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죽음 혹은 이별을 준비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땅에서 이별할 날이 멀지 않았다. 즉 육체적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어디서 증거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토피아의 세계관과 이데아의 세계관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 사고관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계관을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땅에서 이 생의 문제에 그렇게 목매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냐 살았냐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며 살지 말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 말고 살자. 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 세상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냐, 의 개념으로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물질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성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빨리 잘 파악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집단화시키고 학숙시키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전부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이거 강조하면 또 조금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의 이 유물론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네건 내건 나누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초대교회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초대교회 정신을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고 있고, 기성교회들은 이 세상과 함께 간다는 논리 때문에 그걸 강조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못 배웠을까? 이게 사이비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게 이단으로 빠지기 또 쉽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교회 목사가 교주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쫙 긁어 모아서,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니까 뒤로는 너무나 많이 착복하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이 놀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죽음의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백부장의 믿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하인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제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해주는 백부장 이야기에 너무 초점이 사실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치유의 사건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게 1절부터 10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치유 사건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말투, 단어 사용, 그리고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이 정관사, 이런 걸 잘 안 붙여요. 그런데 오늘도 그 관에, 한 아들의, 한 과부의 이런 표현들을 써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헬라식 표현들을 통해서 나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야 라는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유의 관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 있냐면 바로 약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특히 이방인 지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평범한 시장 단어들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 고아, 장애인이나 환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과부의 이야기. 특별히 이런 이들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는 장면을 누가는 포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랗게 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이 함께 마음을 써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얼마나
서럽게 울면, 얼마나 슬프게 울면.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상하면서 보면 좋은데, 제가 명화를 찾아서 이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명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검색을 해봐도 못 찾았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보다 오히려 그 시대상만 나타나는 그런 명화여서 제가 오히려 안 보니만 못하다 해서 넣지 않았는데, 장례에서 관을 치르고 관을 메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는 순간 뭔가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따라오는 군중들이 또 이 장면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나인성에서 제일 지금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된 것도 한맺히고 속상한데, 과부의 아들 하나 있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그 아들 하나 있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부에게는 자기의 전부가 사라진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전부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전부가 없어진 사람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내 전부를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삶의 깊은 절망에 빠진 그 과부를 보시고 모든 것을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이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이 표현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면서 지금 살아난 장면입니다. 지금 이 광경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살피셨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나셨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나인성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아주 꼭대기 있는, 산 꼭대기 있는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부락들이 모여 있는 성인데, 그렇게 큰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시라고도 하기도 그래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절망 속에 빠져서 나도 뒤따라 죽어야겠다 했던 그 과부의 인생 속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희망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는 있지만
오늘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의 전부인 그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만 가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라고, 항상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교회 오라 소리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각도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저기 군데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특징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와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인데 어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방언처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하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뿌리 깊게 새겨지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관에 손을 대시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손을 대시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헥사토인데 원형이 합토마이예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만지다, 접촉하다, 가까이 하다, 혹은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그에게 손 대시다, 이런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뭐 하셨어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그 뒤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치료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살리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택하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대셔요. 어디에요? 그 관에 손 대셔요. 그 관은 뭐예요? 죽은 자가 들어있는 곳이. 관이 뭐예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산 사람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어떤 곳이 죽음의 선상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되면,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아스케 소이 레고 에게르테티. 이 말씀이 뭐냐? 청년이여,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손만 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표현은요, 일어나라는 명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 가운데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다도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주셨다요. 죽어 있었던, 죽음이었던 아들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 그 어머니에게는 절망이었던 순간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소망을, 그 생명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뭘 다시 회복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소망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잃었던 과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회복도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살리시고, 기쁨도 소망도 생명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방 여기저기 곳곳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해요. 다 간접적인 말씀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또 기독교 방송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와 혹은 여럿이 모여서 방송으로 말씀을 들을 때와 혼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같은가요? 그 집중력이 같던가요? 다르시잖아요. 비록 지금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의 모임의 자리에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면 족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일 때에도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모여야 할 때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면 그 관에 손을 대시면 생명력 있게 치료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죽음 관짝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던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이 그 다시 살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회복이, 기쁨의 회복이, 은혜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말씀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음의 관이 살아나는, 죽음의 관뚜껑이 열려서 그 아들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예수님과 말도 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